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로 알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리와 함께 소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따른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단순하게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죠.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제자, 어떤 교수님의 제자, 또 어떤 선교사님의 제자, 그 밖에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분의 명예나 사회적인 그 지위가 마치 나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고 따랐던,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확하게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반대로 종교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혹은 무리였는지 라고 하는 점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팔복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지금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당시 나쁜 왕이었던 분봉왕 그 헤롯의 학대를 받던 무리들의 귀에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 애통함의 의미, 온유함의 의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가,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요, 오직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가 하는 그 애통함이 무엇인가, 온유함의 의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막상 내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팔복 중에서 여러분들은요, 몇 개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팔복 다? 5개 이상? 4개 이상? 지금 여러분들은 또 몇 개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 팔복을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개의 복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시겠습니까? 팔복을 내가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몇 개 중에, 그 중에 몇 개만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반드시 가난해져야 내가 그때 네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보고 천국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천국을 안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일단 우리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또 천국을 갖게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함, 가난하다. 여러분, 이 말이요,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내가 어쨌든 검소하든지 겸손하게 살든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천국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그 구원의 본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역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들은 이미 죽은 존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무엇인가 조금도 해낼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완벽하게 죽은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죽은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어 있었던,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진짜 진리가 진리인 줄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만, 우리의 주장대로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구원입니까?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선물로 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값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해야 그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40일, 100일, 아니 그 이상을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10시간 그 이상을 해야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을 내가 수억 원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겸손하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받을 수 있는 복이 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가난해져야 받는 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천국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선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한글 성경과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들려지죠. 하지만 그 원의 의미를 보면 천국에 대한 부분, 즉 구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더 커요. 원의 의미는. 아까 우리들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반성하면서 아마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인가 하는 그 감격, 내가 찬양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 또한 말씀을 통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충만함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질 것만 같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쓰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려고 애썼던 우리들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이후에 네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내가 줄게, 구원을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 그 영적인 것을 향하여서 갈급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가난함은요, 굶주림입니다. 이 가난함은 갈급함이고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은요, 누가 보기에도 간절해 보이는 그런 갈급한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허기짐, 배고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굶주림,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갈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굶주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한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그 모습이 저주로 들리십니까? 복으로 보이십니까? 무리들은요, 이런 갈급함과 가난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천국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함과 갈급함을 요구하면 다른 천국이 또 다른 데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든 갈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에게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기대하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기대하셨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의 그런 복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누가 보기에도 영적인 것을 향해서 굶주려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참된 의미의 복을요,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과 복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담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팔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 팔복 중에서 몇 개는 받을 수 있고 몇 개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분명히 아니에요. 팔복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으로 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음 주에도 동일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과 함께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그런 굶주림이 있는가? 혹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축도 이후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